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이 안식일에 다시금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력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이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세 가지 용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세 가지 용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린 지난 시간에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세 가지 용어 중에 첫 번째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대언자로 지칭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용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요한은 예수님을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 뒷부분입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란 용어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의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의미로 죄인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어 준비되어진 분을 뜻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분은 의로우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이 말은 행위적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생명의 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래서 생명이신 분이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해 구원할 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와의 반대 개념으로 생명의 상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죄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죽음이란 용어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로서 결국은 생명을 거부하는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거부하는 행위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후에 그것을 다른 말로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죄와 반대인 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죄로 표현하듯 생명을 의로 표현합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에 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절대로 의인이거나 혹은 완전한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고 또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추태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창세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를 당시의 완전한 자 그리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행동으로 보면 그는 의인도 아니고 완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의인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아와 상관없이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말 행위적으로 그러한 측면 때문에 한 이유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이 강박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오해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사망 속에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담보로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담보로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담긴 말씀인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나요? 욥기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지만 몇 가지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에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인지 알지만 우주 거민들에게는 그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될 때는 그의 마음이 어떤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다면 정말로 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 모든 조건들을 제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사단의 청구에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욥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 상태에서의 욥이 가진 생각이 바로 욥기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은 주실까요? 아마도 욥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어야만 이 모든 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셨던 모든 것도 가져갈 뿐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벌어진 자식들도 다 죽고 그가 가진 모든 재물도 없어진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취하여 갔다, 뺏어 갔다라고 지금 이해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일날 모든 가족이 함께 잔치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면 욥은 그 아들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반한 것도 아니라 배반하였을까 봐 미리 앞질러서 미리미리 번제를 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죄를 선택하면 왜 안 될까요?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줄까 봐,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해갈까 봐, 그리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그는 이러한 일을 구태여 정말로 배반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알아서 용서를 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욥의 이 행동이 지금 단면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욥의 이 모습이 단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항상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마음에 잘 들으면 이 모든 것들 다 줄 수 있지만 잘못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국물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거라는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면 이 욥의 생각이 그의 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가 고난당하는 그 모든 것, 그 배후가 이미 욥기 1장 2장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일,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의 세계의 것들을 알지 못하는 욥에게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전능자의 화살로 이해한 것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 독을 마시는 것처럼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내 마음에 정말로 위축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내 몸에 박히게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매우 두려운 분이고 뭔지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노여움이 있어서 내게 지금 엄습했고 나를 치고 있다라고 그는 믿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2절로 14절에 또 욥의 또 다른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랍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누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하나님이 빼앗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빼앗아갔고 재산도 뺏어갔고 내 건강도 뺏어갔다라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뺏어가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왜 이것을 하십니까? 라고 감히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저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맘먹고 하는 일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피조된 우리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저 처분만 바라고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갔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뺏어갔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억울하지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욥의 완전한 오해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초청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행하시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너가 오해하고 있다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내가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독재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앗아가고 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하여 절대로 조금도 대답도 못하고 대화하자고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오해하고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또 욥의 생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보면 자신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면 순전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재앙을 내려
도륙함으로 멸망시키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한 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무죄한 자에게도 재앙을 내리고 도륙하며 멸망을 시키면서 비웃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욥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그 품성과는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악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악한 자뿐만 아니라 순전한 자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호련히 갑자기 수틀리면 재앙을 내려 도륙해버리고 그리고 무죄한 자가 고난받는 것을 정말로 비웃고 계시는 비열하신 분으로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욥의 상황은 욥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를 평가한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순전하지도 않고 정말 악에서 떠난 자도 아닌 사망 속에 놓여져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대신해 죽을 예수님 자신의 피를 담보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힘겹게 경외하는 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피를 담보로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피를 담보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또 의인이 될 거를 바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와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생명과의 연결을 의라고 하고 생명과의 분리를 죄라고 합니다. 생명과의 연결의 상태 속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일들이라고 하고 생명과의 분리의 상태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불의한 일들, 즉 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된 행위가 아닌 모든 행위들, 그것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위대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그 자신이 이미 사망의 입장이고 죄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죽은 행실이며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심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생명이신 분께서 생명 없는 우리들을 위해 기름 부어 준비되어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해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죽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충족될 때 그것이야말로 기름 부어 따로 구별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을 충족한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근데 이 말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기름 부음으로 준비되어진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그분은 구별된 기름으로 구별되어진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정말 지구 끝까지 찾아오신 아버지의 사랑과 책임감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그분의 사랑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생명이신 구원자께서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 속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애써 우리가 결심하고 거부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힐끗 보기만 해도 그 보여진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끌려지도록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케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건적 사랑으로 믿게 되기를 사단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취를 볼 때는 정말로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너무나 종교적이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욥처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벌을 주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듯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그것은 결국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죽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다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의 마음엔 주님이 안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무엇의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주님께 질문했던 율법사.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율법사가 이해할 때 율법은 조건적으로 명령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생각하는 율법은 생명으로 이끄는 계명이고 주님을 만나는 계명인데, 그 계명을 약속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명령하시는 그분이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단의 승리입니다. 열심히 있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나 자부하기를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생명이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정작 생명이신 그분이 그의 마음에 없는 상태, 그것이 사단이 꿈꾸는 가장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무섭게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 사랑으로 연결됨으로 생명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성령의 은혜 속에 오해하지 않게 확신을 갖고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 1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케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시고 화목제물로서 바쳐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를 속죄라고 합니다. 죄를 속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속죄를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 자로 파징할 수 있습니다. at 플러스 one 플러스 month인데, 이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분리되었었는데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거부하여 빗나간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없는 인류를 품고 죽으심으로 멀어졌던 인류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지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신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을 행하시고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 화목을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분만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인자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악인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자들에 대한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은 자로서 악한 자로서 놓여져 있어도 여전히 그들을 창조한 사랑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고 인자를 주고 싶은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도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죄가 더한 곳에 더 많은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저 인자롭게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들이 그 생각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영원한 분리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원치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주셔서 그들이 그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께로 감동을 받아 돌이킴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켜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그들의 창조주이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시며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무가 되는 것을 기꺼이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 속에 꼭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지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대언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증거이고 사랑이신 증거이고 우리를 책임지심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 가지 암울한 기사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또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대신에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우편에 계신 대언자이십니다. 생명이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기름 부음 받음으로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을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어진 그 생명의 길을 이어낸 화목 제물이십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의 원천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새로운 희망의 용기를 우리 모두는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행복의 길, 또 용기 충만한 길로 이끄실 거라는 확신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따라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된다면 더욱더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이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대언자로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생명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으로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이시며 또 우리가 아담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 속에 있는 죄인이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언자요 의로우신 그리스도시요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의 주님임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을 놓아놓고 그 불안한 것에 집중하여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게 하는 요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이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지칭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갖고 주님 편에 굳게 섬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곧 속히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또 생명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히 누리며 행복하는 이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